말씀은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즐겨 순종함으로 말씀이 주는 혜택과 은택을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다윗에게 부었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따라서 쉬운 길에서 신뢰의 길로. 말이 좀 어렵죠? 자,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실 때 이런저런 길들을 이용해서 왔을 겁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오신 분, 국도를 타고 오신 분, 지하철을 타고 오신 분, 걸어오신 분, 자전거 타고 오신 분,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여정,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온갖 많은 기적들을 기억하는데 좀 어려움에 봉착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 쫓아왔는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백성이 호르산이 호렙산이에요. 뭐 여러 다른 표현들이 있지만 그 홍해길을 따라 가지고 그 홍해길은 그 시내산 애굽에 있는 그 시내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길 따라 쭉 올라가면 쭉 그대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에돔, 그러니까 에서 지파,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가 살던 곳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먼 거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가까워졌죠. 그 사해 동쪽. 이스라엘에 보면 그 이스라엘 남쪽에 그 사해 오른쪽에 에돔 지파, 모압 지파, 암몬 지파가 이렇게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에돔 땅까지 왔으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 약속의 땅에 근접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여정에 지금 이스라엘 몇 년 동안 방황하죠? 40년이죠. 그러면 에돔 땅까지 왔으면 얼마나 온 거예요? 거의 다 온 거죠. 거의 다 온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는 눈앞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래서 1세대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해서 광야의 장정들이 다 60만 장정들이 다 죽지만 그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을 그리고 1세대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 가지고 온갖 기적을 보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입성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요? 직전에. 하나님의 약속, 적과 꿀이어는 약속의 땅을 밟기 직전에 길이 편했다, 어려웠다. 왜요? 에돔 땅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형제라 죽이지 마. 에돔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육의 자녀들 있죠. 에돔과
그 다음에 롯의 두 딸을 통해서 태어났던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 딱 진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결정적일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조금만 협조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형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죽이지 말래요. 힘을 무력 행사해서 쓸어버릴 수 있지만 내가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지 말아요.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들도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시면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고 이스라엘 대적한다 할지라도 한번 약속하시면 주님은 지키세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약속하면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세요. 축복하시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왕이 나오고 잘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악인이 죄를 짓는데 당장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더 담대하게 악을 범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에서와 이스마엘, 그다음에 암몬과 모압 족속입니다. 다 아브라함의 씨앗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육신의 자녀들이죠. 다시 말하면 약속의 자녀들은 뭘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근데 이스마엘, 에서, 모압, 암몬 족속들은 뭘 따라 삽니까? 육체의 욕심과 욕구, 본능을 따라 살아요. 땅에서 잘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뜻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부르심에 관심 없어요. 오로지 뭐예요? 나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돔 땅 곱게 지나가면 될 텐데 협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쓸어버리려고 했더니 주님이 안 된대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쉬운 길이 다 행복한 길은 아니다. 우리는 본능상 쉬운 길을 택해요. 편안한 길. 그렇죠? 여러분들이 명절 때 어디 가려고 해도 그죠? 고속도로를 타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가려고. 따라합시다. 빠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다. 여러분 빠른 길이 다 좋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성공하려고 하는 길, 쉽게 가려고 하는 길, 빠르냐 혹은 효율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종착지가 틀려요. 여러분 그 명절 때 우리 요즘은 조금 덜하긴 코로나 때문에 덜하긴 한데 명절 되거나 공휴일 되면 특히 주말에도 지금 뭐 코로나 거의 뭐 없잖아요. 4차 유행이라는데 뭐 어디 가보세요. 막 바글바글 합니다. 바글바글. 도로가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특히 명절에 이제 고향을 가는데 제가 여러분도 그런 실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몇 번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막 이제 막히니까 뭐 이리저리 빠져요. 빠져가지고 이제 전에는 내비게이션 없을 때 지도 보고도 막 갔잖아요. 그러면 저는 막히는 걸 싫어합니다. 막혀서 서 있는 것보다 새로운 길을 뚫어서 찾아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분만 아멘. 남자들이 그래요. 네. 저는 고속도로에 서 있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길만 열리면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가다가 한쪽 길은 막혔어요. 꽉 막혔는데 끝도 안 보여요. 끝도 안 보이는데 이쪽 길은 뻥 뚫린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얼른 탔죠. 그냥 막 쫙 달리는데 한 10분 15분 쫙 달리다 뭔가 좀 이상해요.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있어.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있어요.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저기 어디더라? 여기 뭐죠? 여기 5호선 천호역 말고요. 저기 강동 쪽으로 빠지는 그 이상한 상일 뭐 그거 있잖아요. 거기 강동역죠. 제가 강동역 갈 때마다 누구랑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이제 거기서 갈림길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두 개 가는데 보통 이게 갈아타는 곳은 이쪽 저쪽에서 분리하잖아요. 근데 강동은 그걸 모르고 강동은 한 자리에서 둘로 나눠지잖아요. 안 가보셨죠? 예, 당하실 거예요. 제가 몇 번 당했어요. 어떤 일로 이제 그래서 지하철에서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이제 반대로 오다가 이제 여기서 올림픽 공주에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강동역에서 이제 가야 타는데 저같이 바쁜 사람이 있었나 봐요. 제가 늦었거든요. 바쁜 사람이 있어가지고 뛰더라고요. 한 사람이, 한 남자가. 저도 뛰었어요. 그러니까 표지가 이제 그쪽 가는 표지가 맞아요. 저 처음 가니까 같이 뛰었어요. 근데 마침 이게 문제예요.
마침 한 대가 들어와 사람 쫙 빠져나오는데 문이 닫히기 직전에 그 남자가 들어가고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딱 앉아가지고 이제 안 늦었. 제가 다 계산하고 갔으니까 이제 요거 갈아탔으니까 딱 맞다 이제 그러고 딱 타는데 다시 올림픽공원으로 가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자꾸 뭔가 빨리 성취하고 싶고 이제 빨리 하면 고생을 좀 덜하고 쉽게 얻을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종종 있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면 열흘 길이라 그랬죠. 해안로로 가면 그 군사 도로가 있거든요. 그 군사 도로를 따라가면 경치도 좋아요. 평지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안 보내시거든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군대 보면 싸움도 해보기 전에 다 430년간 종살이 했으니까 싸워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시키는 대로 굴종하는 것만 배웠지 주인한테 들이받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싫은데 그냥 굴종하는 법만 배웠지 항거하거나 진리를 따라 살 길을 따라 민족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위해서 아직은 싸워서 의를 위해서 싸우겠다, 선한 길 가보겠다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다른 길로, 원래 40년 길이 아니었어요? 다른 길로 살짝 둘러가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는데 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하는 바람에 40일 계수한 대로 40년간 방황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원계획은 40년간 방황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쓸데없이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왜 고생합니까? 불순종하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바닷가 모래알보다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경우의 수 배우잖아요. A, B 선택이 있는데 선택했을 때 뭐 잘 선택했을 때 잘못 선택했을 때 그럼 거기에 가지치고 나면서 뭐 여러 대안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대안을 마련했으니까 우리가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근데 실수했으니까 단칸에 잘랐으면 우린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전도 받았을 때처럼 그냥 잘 돼요, 복 받아요, 어려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잘해 주신다니까.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뭐만 가르쳐 준 거예요? 반쪽만, 사과 반쪽만 얘기한 거예요. 다른 반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라,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으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죠. 이제 요거는 안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이 반쪽만 듣고 왔으니까 분명히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그러잖아요. 이거 하면 가입하면 뭐 이런 저런 혜택 다 받고 마지막에도 이거 원금 다 돌려준다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사기 많이 치잖아요. 잊을만 하면 뉴스에 나오거든요. 직원들은 팔기만 하면 되는, 계약서 사인하면 수당이 나오니까.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상품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하는 것을 모르면 내가 그린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의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전해 들은 하나님, 내 감정이 말하는 하나님, 내가 소원하는 하나님으로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가는데 엉뚱한 종착지에 가는 겁니다. 길을 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딜지라도 우리가 목표하는 지점에 정확한 종착점에 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누구 만나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우리 인생을 마무리했을 때도 누굴 만나야 되겠어요? 주님을 만나게.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좁은 길 가셨어요? 넓은 길 가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럼 예수님 여러분 따라가기를 원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이 가는 곳 따라가는 자 아니겠어요? 어린 양이 인도하면 어딘지 가는 곳. 그래서 우리가 체질 개선을 해야 돼요. 430년간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종살이로 노예 생활하는 게 쩔어버린 거예요. 기름때가 430년 묵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빠져요, 안 빠져요? 한 번에 잘 안 빠진단 말이죠. 그렇죠? 주방에서도 여러분 그냥 오리기름하고 돼지기름이 있어요. 여러분 설거지 어느 가실래요? 오리기름. 오리기름은 잘 빠져요. 근데 돼지기름은
돼지 같아요. 안 빠져 잘. 그 찬물로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근데 그게 430년 동안 대대로 몸에 배였단 말이죠. 사고 속에, 언어 속에, 문화 속에서 배였단 말이죠. 그게 안 빠지는 거예요. 단순한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의 속성이 쉽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선택, 따라서 믿음은 선택이다. 그러니까 매 순간의 선택이에요. 환경을 택할 거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이 충돌이 옵니다. 언제까지? 내 몸에 전환이 올 때까지. 생각의 변화, 진실한 회개가 올 때.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게 몸에 배어야 돼요. 그래서 오토매틱이 될 때까지. 제가 영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Hi,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실제 상황이 있었잖아요. 미국에 갔는데 한국 사람이 교통사고 크게 났어요. 그거 죽기 직전인 거예요. 진짜 피를 많이 흘린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How are you?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Fine, thank you, and you. 그리고 죽었대잖아요. 진짜 죽었대요. Fine, thank you, and you. 그리고 죽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영어를 어디까지 배웠어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그 다음에 뭐예요? How old are you? 좀 더 수준이 높으면 What's your hobby? 끝.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오토매틱이잖아요. 오토매틱. 우리 시대의 영어는 여기까지 딱. 나이 묻고 취미 물었으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근데 이게 입에 붙었단 말이죠. 거기까지 영어를 잘해요. 그러면 막 외국인들이 막 영어 잘한 척 막 뭐라 하는데, 그럼 이제 고개 돌리고 이제 머리 긁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익숙해진 만큼, 대가를 지불한 만큼, 돌파한 만큼, 사랑하는 만큼, 순종한 만큼. 물질훈련도 여러분 맞잖아요. 처음에 1,000원, 2,000원도 막 큰 거 했다고 막, 예, 막 5만 원도 막 집한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헌금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심고 거둔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까 100만 원을 하든 1,000만 원 하든 아무 마음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기쁨을 할 때가 있거든요. 기도도 처음 5분 할 때가 막 나는 한 3시간 한 것 같아. 눈 뜨면 3분이에요. 5분이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3시간을 해도 지금 뭐가 왔다 갔나? 산기도 3시간 하니까 목사님 이제 좀 뚫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오셨다면서요. 뚫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보세요. 초신자가 청계산 산에 그 추운 곳에 겨울에 한겨울에 올라가 가지고요 3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도의 맛을 보니까 시키지 않아도 낮에 사무실에 부부싸움을 하느니 내가 청계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겠다. 그리고 수시로 올라가셨잖아요. 남편 바가지 긁느니 내가 금식하겠다. 금식하면서 입을 다물겠다 하고 금식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차라리 구하겠다. 이게 뭐예요? 훈련되어지는 거거든요. 전 같으면 혈기를 팍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입 다물고 방언하거나 돌아서 골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내 삶을 훈련함으로 인해서 이게 오토매틱이 될 때까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의 본성은 자꾸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 가도록 요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으면 행복인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빠른 길이 좋은 길이 아니고 여러분 빨리 성공하는 길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 길이 위험하냐? 빨리 가다 보면 기준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이시는 길은 뭐냐면 올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보면 친구 관계, 또 직장에서 사업할 때에 빨리 성공하는 거, 쉽게 돈 버는 거, 또 쉽게 친구들의 마음을 얻는 거, 그죠? 또 내가 원하는 남자랑 내가 원하는 여자랑 결혼하는 거. 남자들이 욕심에 눈 멀면요 수단 방법 안 가리잖아요. 그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 진리의 법대로 가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지가 못해요.
여러분이 고속도로 달릴 때 명절에 그냥 길이 뚫렸다고 그 뚫린 길 다니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지금 명절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향에 부모님 만나러 가잖아요. 부모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천국의 여정, 부르심의 길,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간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쉬운 길 택하고 어떤 결정할 상황만 있으면 그 빨리 성공하는 길을 택하면 마지막 종착점에 갔을 때 여러분이 기대하던 그분이 안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율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매일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관계 속에서 또 직장 생활 속에서 크고 작게 결정해야 될 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그죠? 도를 아십니까? 하게 그 도가 무슨 도자예요? 길도자거든요. 길도자. 그러니까 많은 선택의 길들이 있어요. 한 번 교회 다니겠다 안 되겠다 혹은 종교를 바꾸겠다는 그 선택도 큰 전환이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날로부터 시작이에요. 말씀을 접하는 순간, 복음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배워가는 순간 그날로부터 어떻게 돼요? 삶의 모든 영역에 좁은 문이 있어요. 그 길을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돌아가려니까 불편한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헬기를 타고 타격하는 훈련했어요. 저희 수색대에서 한 달을 훈련했습니다. 한 달을 훈련해가지고 UH-1H하고 아파치 하여튼 이상한 비행기를 타고 5분을 공중에 떴습니다. 야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영화에 한 3D 영화로처럼 쫙 5분을 탔습니다. 산을 몇 개를 넘었어요. 그리고 딱 내려서 연습한 대로 가상의 적군을 세고 총을 막 쐈습니다. 그리고 헬기는 떴어요. 그리고 아유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돌아가재요. 안 태워주더라고요. 저는 산을 넘어왔잖아요. 공중에서 산을 몇 개를 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5분이지만. 근데 거기 돌아가는 길은 산을 뚫어갈 수도 없고 산을 넘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산을 둘러가야 되는데 5분 타고 5시간 걸어온 거예요. 그것도 군인이니까 빨리 걸어온 겁니다. 군인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피곤하겠죠? 여러분이 같으면 이상할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봤으면 신기하다고. 주님 말씀하신 목숨 걸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배 드는데 여기 막 구름기둥이 하나 서 있고 여기 불기둥이 서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불이 막 움직여요. 구름이 움직여요. 아멘 하면 불이 막 튀어나가서 여러분을 막 뜨겁게 하고. 응? 너무 뜨거운 사람은 구름기둥 나가서 확 식혀주고. 이걸 매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배고프다 그러면 매일 아침 되면 만나가 떨어져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가 옵니다. 여러분 밥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옷도 헤어지지도 않아. 신발이 닳지도 않아요.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해요. 그냥 천사들이 앞에 있고 뒤에서 호위합니다. 그렇게 몇 년? 40년을 지냈어요. 그런데도 길이 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만큼 나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게 뭐냐 하면 친숙함이 주는 무서움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처음에 방언 못하다가 방언만 받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받아보니까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게 영적인 것도 좋은데 차도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집도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끝도 없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여기 봅시다. 5절 읽어보죠.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를 먹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전에 없었던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첫 감동은 잊지 못하죠. 근데 그것이 매일 주어지잖아요.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누가 주신 거예요? 자연적이게 초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교회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한결같이 성실함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여겨요? 하찮게 여깁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거죠. 초점이 항상 그 모든 은택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초점이 항상 내가 좀 더 편하게 조금이라도 안락하게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이거예요. 자기와 자식과 우양가축이에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17장 자 지금 40년 지났을 때도 먹을 것과 마실 물 때문에 투덜거리죠. 근데 출애굽기 17장은 처음 그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불평하는 겁니다. 건너자마자 불평하는 건데 17장 1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브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래서 물이 없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퉈요. 3절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큰 기적을 봐도요. 출애굽하기 전에도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서도 홍해를 가르고 다음에 처음 물이 없었을 때도 그리고 모든 과정과 마지막 약속의 땅에 앞에 이를 때까지도 오로지 세 가지에 관심이 있어요. 자신과 자기 자식과 그 다음에 우양가축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손해보면 안 돼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 안 돼요. 내 새끼 건들면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우양가축. 이동할 때 유일한 자산이 뭐예요? 가축이죠, 가축. 지금도 시골에서는 소, 양 뭐 치면 큰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 자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이 하나님 주신 분복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를 돌파를 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 한 것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예배하신 주님이 소위 상징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요 세 가지 못 이기죠. 못 이기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하거든요. 하나님 불뱀을 보내죠. 사람들이 죽습니다. 누구부터 죽었을까요? 원망을 심하게 한 사람부터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도 죽어가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망은 죄다. 근데 어떤 죄인지 아세요? 죽일 죄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의 법이 절대 진리라면 나라마다 법이 다 똑같아야 되겠죠. 절대적이니까. 그죠? 절대적이다, 영원한 진리라는 것은 상황, 환경, 시대에 관계없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의 법이 그래요? 안 그러죠? 나라마다 틀리죠? 우리나라도 계속 바꿨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법을 계속 바꾸죠. 지 입맛에 맞게끔. 그죠? 네, 그렇게 바쁘죠. 그러니까 이런 법은 법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길이 왜 좁으냐? 사실 좁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좁다고 느껴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심플하게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법만 따르면 그 법만 따르겠다면 아주 심플한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 발목 잡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나 자신과 내 새끼와 내 자산인 거예요. 이걸 이기셔야 됩니다. 이걸 이기셔야 돼요. 이걸 못 이기죠? 원망함으로 불뱀에 물려서 죽었던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그랬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이 그런 그 직전까지도 뭐 때문에 투덜거려요? 길과 물 때문이거든요. 근데 길과 물이 불편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갈증 나잖아요. 그럼 갈증을 느끼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갈증을 느끼는 것 때문에 그 불평을 합니다. 불평의 뿌리가 뭐예요? 자신과 자녀와 자산이에요. 자산. 다 뭐예요? 땅의 거죠. 생명 누가 주셨어요? 자식 누구의 선물입니까? 그러면 우양가축 누가 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40년 동안 자기들이 자신을 돌봤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셨어요? 그럼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게요? 만나를 매일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여겼다고요? 하찮게 여기거든요.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는 건강, 금식해 보시니까 그 미음이 너무 맛있죠? 반찬 투정할 일이 없겠죠? 일주일도 못 갑니다. 일주일도 못 가요. 일주일이 뭐야? 벌써 한 끼 들어가면 다른 거 막 보식 못 하고, 그죠? 보식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뭐예요? 그 금식할 때 매일 떠올렸던 음식들 있잖아요. 그거부터 막. 전에 우리 경환이가 7일을 금식했습니다. 우리 김포에 살 때인데 이사 오자마자 하나님 감동 준다고 진짜 7일을 집에서 금식을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몇 번의 위협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만둘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엄마가 지혜를 냈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 경환이가 자꾸 이것도 먹고 싶다 저것도 먹고 싶다 힘들다 그러니까 엄마가 지혜를 냈습니다. 뭐냐면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종이를 하나 가져와라.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적어. 끝나면 엄마가 다 해줄게. 그래서 한 20몇 가지 적었어요. 진짜 다 해줬어요. 할렐루야. 지혜롭죠? 네. 여러분,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육의 소욕은 굉장히 간사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다 그러잖아요. 내가 빚졌을 때, 또 누가 빚을 갚아줬을 때, 빌리고 싶은데 빌릴 수 없었을 때, 근데 누가 도와만 주면 내가 은혜를 어떻게 갚겠다고 했지만 막상 도움을 주면 언제 그러냐 입 싹 닫잖아요. 그렇죠? 이게 육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가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불뱀을 치워달라 그런다. 불뱀을 울려 다 죽으니까 불뱀을 치워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해법이 되게 재밌습니다. 불뱀을 치워요, 안 치워요? 안 치웁니다. 오히려 뭐예요?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노수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어떻게 백성들한테 뭐 하라? 여러분 독사에 물렸을 때 노뱀을 달아가지고 한번 쳐다보세요. 낫나 안 낫나? 나아요 안 나요? 하나님 뭘 가르치실까요? 자, 첫 번째,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가요 안 가요? 강아지한테 물린 사람은 강아지 근처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감이 오세요? 뱀에 물렸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청년 때 어디 여기 산에 갔다가 대학생들 갔다가 뱀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뱀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이쁘다 그러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은 거죠. 여기에 사진 띄우는 것도 싫어요. 사진 띄우는 것도. 그죠? 이게 뭐예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뱀에 물려서 다 가족들과 누구만 죽어 나갔다면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뭘 만들래요? 뱀을 만들래요. 쳐다보래요. 그 뱀의 효력이 있는 건가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방법들을 보면요, 우린 자꾸 방법을 공식화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될 거고 이번에도 이런 문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공식화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가르치냐? 그 방법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을 거꾸로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선지자에게 와서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에 가서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어요. 성질 버럭 내죠. 내 고향 땅에 이 요단강 물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개울물 같단 말이에요. 실제 동네 개울물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씻으라고? 싫다 이거죠. 그랬더니 지혜롭게 그 종들이 더 어려운 일 시켜도 할 건데 뭐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시라고.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한 번 딱 씻고 나니까 어머 코가 생겼네. 또 한 번 들어가 씻고 딱 어이구 손가락이 자랐어요. 또 한 번 씻고 딱 나오니까 귀가 생겼고 뭐 그랬습니까? 그러면 신난다고 들어갔겠죠. 한 번 씻고 나오는데 뭐야 아무 소용이 없네. 이 뭐 하는 짓이야? 4번, 5번, 6번 해도 이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뭘 가르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부르심의 길 가면, 좁은 길 가면 당장 뭔가가 팍 터질 걸로 생각해요. 근데 주님의 길은 방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그 방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제 씻김을 받습니까? 7번을 다 그 말씀 7번 씻으라는 그 7번 씻으라고 하는 1번, 2번, 3번, 5번에서 포기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마무리했을 때 마지막 들어갔다가 쫙 나오는 순간 완벽히 깨끗해졌거든요. 여리고성은 또 어떻습니까? 매일 몇 바퀴 돌아? 한 바퀴. 입을 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6일 동안 6바퀴 돌았어요. 마지막은 몇 바퀴? 7바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에 다 돌아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번에 다 돌 사람 또 다른 아이디어 있습니까? 투덜투덜. 예.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용돈 줄 테니까 야 다니엘 네가 좀 돌아. 나 힘들거든. 야 네가 대신 돌아. 뭐 그러자 뭐 여러 아이디어를 있겠죠 인간적으로. 근데 보세요. 마지막에도 돌았어요. 일주일 내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한 바퀴, 2바퀴, 6바퀴 돌았는데 한 바퀴 돌 때 마지막 날 한 바퀴 돌 때는 금이 가고 2바퀴 돌 때는 벽돌이 하나씩 떨어지고 뭐 그랬습니까? 아니죠. 온전한 순종.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어떻게 해요? 함성을 지르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야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오고 저만큼 했으니까 저만큼 오고 야 그래서 살만 나네 이럴 때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아시리아 그 초강국이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이길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들으시고 이사야를 보내죠. 그래서 어떻게 하룻밤만 기다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코에 코 갈고리를 괴고 그 다음에 해서 돌려보내고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8만 5천 명의 군사가 그 다음날 아침부터 다 전부 다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야 그게 어떤 방법으로? 방법은 거기 보면 어떻게 죽었다라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편한 길, 빠른 길, 쉬운 길을 택하는 습성이 있는데 하나님 뭐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뭐래요? 말씀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성경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수기에 왜 투덜거렸느냐? 마음이 상했냐? 마음이 상했다라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짧다라는 뜻이거든요. 짧다. 그러니까 마음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인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42.19km를 마라토너가 달리는데 마지막 1km를 남겨둔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내가 등수 안에도 못 들었는데 누가 알아줘? 정도에 포기하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마라톤의 묘미는 뭡니까?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영광이지만 꼴찌로 들어오는 사람 영광이 더 커요. 여러분 마라톤 역사를 보세요. 마라톤 역사를 보시죠. 1등으로 들어온 사람도 영광스러운데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맨 마지막에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있거든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자기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 있는데 그 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아빠가 대신 뛰기도 하고, 그죠? 또 내 평생의 소원이 내가 실패하고 내 육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내가 한번 해버리라. 그래서 전부 다 방송 기자들도 다 떠나고 심지어 거기 있는 테이프 끈도 다 철수한 상황인데 밤 늦게까지 와가 보통 뭐 2시간, 3시간, 4시간 안에 들어오는 걸 7시간, 8시간, 막 10시간에 걸쳐서 뛰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신앙은 완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효율 따지거든요. 당장 내가 원하는 거, 나와 내 새끼와 내 자산에 이득이 되면 좋은 거고 이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입이 만큼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하죠. 처음 시작해도 물 때문에 그랬고 마지막에 불뱀 물리는 이유도 뭐예요? 물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원망은 3가지입니다. 특별히 원망거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6장 1절로부터 출애굽기 16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장 3절입니다. 16장 3절. 원망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도다. 출애굽하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광야 보니까 먹을 게 없어. 처음에는 급하게 무교병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누룩 없는 빵을 데리고 왔는데 다 먹어버렸어요. 이제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광야 생활 처음 해보잖아요. 예, 광야에 가서 그 세븐일레븐 방문할 수가 없어요. 예, GS25C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근데 보세요.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내가 고생은 하지만 고기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떡, 이게 빵이죠. 빵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굶어 죽는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보죠. 지난 금요일도 생계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여러분 생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큰 산을 넘은 겁니다. 원수의 공격,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산을 넘은 거예요. 근데 생계 문제를 못 뛰어넘죠. 그러면 이 세상의 신의 꼭두각시로 평생 살다가 죽을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평생 죄의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 없는 곳으로 이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죽음에 매여서 죽을까 두려움에 그 공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뭐예요? 만나를 주시잖아요. 아침마다 이슬이 내려요. 근데 그 이슬은 물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물이 말라버리면 뭐가 돼요? 만나가 되는 거예요. 만나가. 더 40년간 먹을 거리 걱정하지 않게끔 해주었거든요. 근데 만나의 비밀이 있어요. 이틀치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썩고 냄새나요. 벌레 껴요. 하루치 자기 먹을 만큼.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더 쌓아놓으니까 벌레 생기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둬라.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2배로 거두면 썩고 냄새나서 오히려 그것이 쓰레기가 되는데 안식일 전날 6번째 날은 2배로 거둬도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자. 구별해라. 그래서 너희 중에 머무는 객이라도 누구라도 일하라 마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라.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에요.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걱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요. 뭐 때문에? 첫째는 욕심이에요. 뭐? 3가지라 그랬죠? 나 자신 내려 안 내리면 어떡해? 굶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나만 굶어야 돼요? 내 새끼 굶어야 되잖아. 그리고 내 우양가축은 똑같이 굶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 자산에 손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했다는 말보다 현실의 걱정이 앞서죠. 염려가 앞서죠. 근데 그 근심, 염려, 걱정에 2가지 뿌리가 있는데 불신과 욕심입니다. 하나님 또 뭘 가르칩니까? 환경을 따르지 말고 말씀하시는 그 만나를 누가 줬어? 자기가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 건 줄 알아요. 하나님 주겠다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 룰을 6일은 유효기간이 하루고 안식일은 이틀이다. 이것도 하나님 정하셨잖아요. 믿어야 안 믿어요? 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정해놓은 법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깨는 거예요. 욕심과 불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은 쉬운 길, 편안한 길, 내 욕심을 채우는 길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보면 1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4절 출애굽기 16장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자, 잘 보세요. 십계명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시내산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저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율법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않나 시험하신대요. 자, 그러면 질문이 오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겠습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그거보다 어떻게든 눈 가리면 하더라도 내가 하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신용, 예배를 드리는 신용,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은 딴 데가 있다 그랬죠. 자신과 자식과 자기 자산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지금 율법도 주기 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행한다는 개념보다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안식일을 복으로 삼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명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이 없는데 율법을 지키래요. 준행하래요. 주님께서 근데 그걸 뭘로 시험하겠다고요? 일용할 양식인 만나로. 만나, 공짜잖아요, 공짜. 하루에 필요할 만큼 먹으면 되는 건데 그것도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주일날에도 여러분 일해서 돈 벌어라. 그래도 너니까 밥벌이를 생계를 겨우 유지할지 못할지 모르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주일날 쉬어라. 나랑 함께 시간 보내자. 내가 배로 복 주겠다. 그럼 어느 걸 택하실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매일 복 줄 수 있는데 특별히 안식하는 날, 나를 경외하고 나와 예배하고 모든 일을 스탑하고 나와 단둘이 예배하자. 내가 거룩히 구별해서 너희를 만나기 위해 시간 떼놓은 것처럼 너희도 6일간 열심히 일하고 그 한 날을 떼내서 나와 단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둘이 만나자. 그러면 그날 복 주겠다. 여기서 작동해야 될 것은 합리적인 게 아니고 논리적, 이성적인 게 아니라 약속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신뢰의 길이에요. 제가 재밌는 걸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그 문둥병이 낫거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 합리적으로 무너집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무너져요? 적군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죽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 보세요.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나무 던지래요. 그럼 뜬대요. 합리적이에요? 하나같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빛이 있으라고 생겼어요.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자꾸 어떻게 저렇게 됐지?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됐지? 원리를 얘기해보세요. 자꾸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 그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왜예요? 왜 주셨습니까? 이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만드셨어요가 아니고 왜 주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그걸 그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7번째 날을 쉬시고 안식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취하는 방법을 가져야 되지, 논리와 이성으로 따지는 것은요,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 그래서 동의가 되면 가겠고 동의가 안 되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길입니다. 죄의 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리고 이것을 법궤 안에 넣어놓으래요. 대대로 전하래요. 그리고 하면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 이것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것이 진정한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에게 축복을 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만나를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겠어요? 누가 공급자다?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거예요. 누가 먹이신다고요? 내가 수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냥 아침 되면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굶을까 죽을까 생각하지 마라.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죠?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기준과 다르는 사치와 허영과 체면이 있어요.
내 비교 대상을 항상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한 청년이 등록비도 못 내고 수련회비도 못 내요. 근데 차를 끌고 다녀요. 새 차를. 기름값도 없으면서. 그리고 가방은 최고급 가방을 메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몇 년을 수련회비를 안 내요. 선교여행도 가는데 돈도 안 내요. 그래서 제가 긍휼한 마음으로 같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안 해요. 제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차 정리해라 그랬습니다. 몸도 비만해가지고 맨날 그 무게를 못 이겨 무릎 아파하고 살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걷기를 싫어해요. 운동도 싫어하고. 근데 자기는 좋은 가방 매야 되고 좋은 차를 몰아야 되고 근데 학교 등록금도 못 내요. 자기는 나실이라 예배자라 등록금 못 낸대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까지 마련해 줬어요. 그 정리하라고. 자기는 강남에서 태어난 서울 사람이라 서울 수준의 레벨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걸어 다녔습니다. 지금도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녀요. 걸어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 제가 잠실까지 걸어 다니거든요. 잠실까지. 그냥 걸어 다녀요. 바쁘면 자전거 타고 갑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 잠실까지 걸어 다니세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비교의 기준을 세우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먹을 양식, 입을 옷 있으면 거기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여러분요 욕심이 끝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교하고요. 남들은 잘 되면 우쭐하고 교만해지고요. 남들 못하면 열등감에 팍 빠져고 원망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목회를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뿌리가 공급자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눠주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면 누리는 것도 복이지만 또 진리를 위해서 또 생명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 명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손해보면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총의 손이 들어가도 손을 대고 오늘 신명기 18장 축복 외쳤잖아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복 받고 싶다고요.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복을 주겠다. 열국 중에 머리 되게 하겠다.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겠다. 근데 그걸 떠나면 반대의 저주가 따라다닐 거다. 멸망하기까지. 뭘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가장 큰 아킬레스건 세 개가 자신과 내 새끼와 내 자산이에요. 다 누가 준 거예요? 나도 주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 자녀도 주님의 것, 자산도 주님의 것. 요게 딱 정리가 돼야 딱 출발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요게 안 되죠? 40년간 방황하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40년간 방황하다 그냥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축복하시잖아요. 번성하죠. 이스마엘 족속도 번성하잖아요. 번성하면 뭐합니까? 군대도 갖고 땅도 건물도 짓고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거든요. 역사상.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주님께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긴 해요. 땅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땅의 복. 땅의 복으로 하나님께 결산받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올 때 금은 보화 폐물들을 온몸에 다 받아 원하는 대로 다 받아왔잖아요. 성경에서 뭐냐 강탈했다 빼앗아 왔다는 단어를 써요. 애굽 백성들이 이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달라는 데 다 줬거든요. 그럼 우리는 복 받았잖아요. 복을 또 나온다 이제. 이게 진짜 리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센틱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면. 그렇죠? 근데 주님이 이걸 주신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쓸모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유일하게 쓸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 짓는 거예요. 하나님 집. 하나님의 집 짓는 데 쓸모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 청문환적인 복을 받았어요.
뭐 했습니까? 그 전 재산을 카이스트에다 기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카이스트에 기증한 게 아니라고, 병원에 기증한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게 영원한 상급을 받는 길이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지혜롭지가 못한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영원한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명예스러운 길일지 몰라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헛짓한 거예요, 헛짓. 매스컴에서 막 하고, 물론 당사자는 그런 의도가 없었겠지만 해도 헛짓한 거예요, 헛짓. 그 기술로 사람 죽이고, 그 기술로 병영구 만들고, 그 기술로 전쟁 일으키고, 그 기술로 강자를 더 강하게 만들고 약자를 더 약탈당하게 만드는 걸 왜 모릅니까? 그죠? 푹지 마세요, 여러분. 두 번째 원망이 17장에 나오는 물인데, 첫 번째는 먹을 거, 두 번째는 17장의 물이에요, 물. 그래서 읽었잖아요. 17장에 보면 봅시다. 17장 하나님의 해법 6절, 17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정한 반석을 지명합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갈증은 물을 마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민수기 21장에 노뱀을 든 사건을 인용하시죠. 나다. 나를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랬고 그 배에서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거다 그랬죠.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 우연히 만든 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림자인데 본체가 실상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봐야 살 수 있고, 이 땅에 아무리 좋은 내 몸에 가까운 물 2% 부족할 때 이런 걸 백날 먹어보세요. 또 갈증 나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생수를 맛보지 않는 이상은 그 갈증은 죽는 날까지 사람한테 풀어보려고 돈한테, 쾌락에, 명예에 온갖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 갈증을 식힐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 뭘 잡아야 돼요? 무엇에 충만해야 됩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기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집중?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뭘 집중을 합니까? 자기와 자식과 자산에게 관심이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의 말씀과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주 재미있는 특성이 있어요. 13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1절 22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낮밤으로 있어요. 낮에는 추우니까 덥죠.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주님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해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언제 진행해요? 21절 다시 보세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는 거예요. 고문 중에 최고의 고문이 뭡니까? 잠안 재우는 고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고 싶은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안 움직이면 이 자리가 불편해요. 지금 이 자리가 빨리 이 시기를 벗어났으면 좋겠어. 이 시즌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분만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뱀에 물렸어. 뱀을 빨리 좀 치워줬으면 좋겠어. 문제거리.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죽을 것 같이 만드는 그 문제거리를 빨리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안 치워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버티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또 반대로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이곳이 너무 좋사오니 장막 짓고 그 엘림과 12 오아시스가 있고 또 종려나무 70주가 있으니까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있고 싶어서 말뚝 박고 집 짓고 살고 싶으니까 구름 기둥이 팡 떠요. 언제요? 새벽에. 새벽 2시, 3시에 뜨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짐 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짐 싸고 정리하는데 2, 3일이 걸려요. 짐 싸고 정리하는데 2, 3일이 걸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벽부터 딱 새벽에 구름이 딱 뜨는 순간 어떻게 해요? 짐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레시나 랜턴을 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깜깜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지나갈 길을 좀 마음에 든다고 영원히 로세차처럼 미련이 있어가지고 멸망받을 그 성읍을 저 계속 쳐다봐. 그때 내가 어떻게 산 집인데, 어떻게 일궈놓은 텃밭인데, 어떻게 산 보석인데, 거기 다 뭐 가지고 나왔잖아요. 집을 들고 나올 수 있습니까? 집 문서 가져온들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도 그 사회 가보세요. 그 소돔과 소활성 뭐 이렇게 심판받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엔 흔적도 없습니다. 흔적도. 네,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가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뭔지 아세요? 로세처 소금 기둥이에요. 왜 소금 기둥이 있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 돈 벌어야 되니까 요게 소금 기둥이다 그러면 그게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조개 소금 기둥이다 그러면 조개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 기둥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다 바뀌어서 문제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주님께서 뭘 요구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몇 가지 그래서 반석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것. 그렇게 원망의 길이거든요. 자, 그 그림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그림 재미 들렸어요. 여러분들 재밌죠? 네. 하나님 만든 자연 만물 가운데 여러 그림들이 있어요. 길들을 오늘 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좋은 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험난한 길을 찾아봤더니 이런 길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험난해 보이지 않고 아름다워 보이던데 여러분 어떠세요? 아름답죠? 비행기를 타면 헬기를 타면 아름다운데 이걸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멘. 아멘. 네, 다음. 네. 좀 세죠? 제가 처음에 대관령 그 고깃길 수학여행 때 갈 때 다 토했거든요. 버스 타고 이렇게 꾸불꾸불꾸불 뭐 몇 고개? 900 몇. 뭐 하여튼 대관령 넘어갈 때 수학여행 때 제가 토했죠. 봉지 아예 준비해가지고 아예 다 토해버렸어요. 근데 이걸 걸어간다. 근데 그 수학여행 갔던 그 길을 제가 그 수색 때 군 복무할 때 그 길을 또 간 거예요. 군장 메고. 그 길을 또 다녔거든요. 야, 진짜 수학여행 갈 때도 괴로웠지만 군대에서 군장 메고 가니까 막 진짜 초라하더라고요.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봅시다. 위험천만한 길이죠. 재밌겠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똑같은 반응이 위협하다고 느낀 사람이 있고 재밌겠다, 스릴과 박진감 넘치겠다 선택하셔야 돼요. 뭘로 하실래요? 재밌겠다로 합시다. 우리 재밌겠다. 중국에 이런 산들이 많죠. 중국은 이제 이렇게 장각인가 뭐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계단만 뭐 어마무시하잖아요. 올라가는 것도 괜찮아요. 내려오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훈련해 보면 100km 행군할 때 제일 어려운 올라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내려오는 게 힘들거든요. 무릎에 하중이 너무 가가지고 내려오는 게 더 어렵습니다. 다리 후들후들 하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다 사고 많이 나요. 그 히말라야 정복한 사람도 내려올 때 사고 많이 나잖아요. 예, 긴장 풀고 막 쉽다 생각하니까 내려오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인생에 이런 길들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게 저 여기다 이렇게 길을 내는 인간도 정말 대단한 것 같죠. 거의 90도, 89, 90, 88도, 그죠? 야, 이런데 길을 냈어요. 그것도 고속도로를 낸 거예요. 지금 도로를 아마 중국일 것 같아요. 성경에 믿음이 제일 좋은 민족이 중국이에요. 중국은 못 만드는 게 없고 못할 일이 없잖아요. 돈만 주면. 산을 정복하는 길도 이와 같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국은 선택해야 돼요.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멸망의 길 너무 보기 좋잖아요. 그죠? 보기 좋고 많은 사람들이 가요. 우리 가자고 분위기 좋게 갑니다. 친구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네, 친구 따라 지옥 갈 사람들 많아요. 친구한테 잘 보려고 10대 때 꼭 이 고민을 하거든요. 청년 때까지도 또 혹은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신앙이 뭐 그렇게 중요해. 내가 전도하면 되지 뭐. 여러분 예수 영접하기 거듭나기 전에는 결혼하시면 안 돼요. 하고 난 다음에 한다고요? 여러분 남자를 몰라서 그래. 남자는 목표를 정하면 먼 척이라도 해요. 얻기 위해서. 근데 일단 얻으면 확보된 거에 대해서는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렇죠? 네.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은 장난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넓은 길 수목원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것 같은. 예. 근데 이런 수목원 같은 좋은 길이 있고 또 반면에 이게 실제로 광야예요. 아라비아에 있는 그 광야 길이거든요. 생명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보세요. 자, 이게 넓은 길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그 광야 길이에요. 실제로. 실제 광야 길입니다.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요 길이 뭐라고요? 생명 길이고. 그리고 아까 요 길이 뭐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먼 길 택하려고 그래요? 이 길 택하려고, 이 길. 편하거든, 쉽거든, 빨리 가거든, 쾌적하거든요. 이 쾌적한 차를 얻기 위해서, 쾌적한 집을 얻기 위해서, 또 그럴싸하게 보이는 옷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와 자식과 우양가족. 출애굽 출발할 때도 그것 때문에 왜 주기를 하냐 그러죠. 가나안 땅 입성하기 직전에도 그 세 가지 때문에 걸려 넘어 들어가잖아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이기는 방법 쉽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이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면 말씀 있는 자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즈웨이가 하드웨이가 있어요. 이쪽으로 하면 하드를 주는 곳이고 쉬운 길 갈 거냐 아니면 어려운 길 갈 거냐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한 번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날마다, 순간마다. 또 그리고 영역마다 다 틀려요.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장래 문제, 사업 문제, 모든 영역에서 이지웨이와 하드웨이가 있어요.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는데 분간점은 딱 심플해요. 예수님이 전부이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길 가셨죠. 생명의 길을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편안한 길 간 게 아니에요. 쌓아두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부르심의 길을 가요. 여러분이 자꾸 쌓아두려고 쌓여야 안정감, 통장에 잔고가 쌓여야 되고 집에 물건이나 냉장고에 물건이 쌓여야 행복하잖아요. 이게 애굽의 본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쌓여야 복이 아니고 생명의 길을 가야 복이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이 복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복을 주세요? 그럼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이 실제적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아멘. 좀 더 보죠. 우리 인생에 지난번에도 봤지만 벼랑 끝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책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YM에서 나온 책인데 제가 그 책 읽고 되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벼랑 끝에서 절망할 거냐 아니면 뭐죠? 뛰어내릴 거냐? 주님과 함께 비상할 거냐?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서 자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기 자산의 문제에 대가 땅 부딪히면 벼랑 끝에서 뛰어들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리를 걸으라 그러면 말씀 따라서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러면 뛰어내릴 때 하나님의 손이 받쳐지는 거지 안 뛰어내리고 돌아서서 내가 온갖 좋은 방법들을 쓰면 경험을 못해요. 12명의 제자들이 똑같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지만 몇 사람만 무리를 걸어요? 왜요? 물에 뛰어내린 사람 몇 사람? 단순해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섬기고 똑같이 예수님 섬기는데 누구만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해요? 무리를 걸은 사람. 하나님 재정의 복을 준대요. 이렇게 저렇게 신고 거듭에 워치해서 하면 그 복 약속은 다 받았죠. 그럼 누가 그 복을 받아요? 벼랑 끝에 뛰어내린 사람만. 그 약속을 믿고 뛰어내린 사람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편법 쓰죠. 치유에 대한 기적을 누가 받습니까? 우리 어머니 68세 백내장, 녹내장 불치병이잖아요. 녹내장 불치병. 근데 심플하게 새벽 예배 나가서 주님 내가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싶어요. 의사들도 안 된다 그랬고 2년 안에 실명한다 그랬거든. 2년 안에 신경이 다 죽었기 때문에 실명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어머니가 직접 불심이라는 걸 떼놓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절박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면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2년 안에 실명합니다. 못 고칩니다. 안암만 관리하세요. 안압이 더 높아지면 심각해지니까 안암만 좀 관리를 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미친 짓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길이고 신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왜 기도했을까요? 그 할머니가 왜 기도했을까요? 치유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할머니 따님인가요? 그러면 허리 나으신 분이? 그죠? 따님이 먼저 허리 수술을 받기 전에, 그죠? 허리 수술 받기 전에 허리 수술 낮잡았는데 예배드리가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나았거든요. 수술이 취소됐어요. 그 간증을 엄마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벼랑 끝에 뛰어내리는 겁니다. 허리 수술 받아라, 의사 선생님 수술 받아라 그러는데 받는 게 정상이에요? 안 받는 게 정상이에요? 받는 게 합리적이에요? 안 받는 게 합리적이에요? 근데 믿음은 거꾸로 갔잖아요. 왜요? 주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는 그 말씀을 알았으면 믿는 사람은 그 혜택을 누려요. 벼랑 끝에 뛰어내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자신의 방법대로 적당히 하거나 더 악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방법과 공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중심이 나 하나로 만족하는가? 정말 내가 하는 말을 신뢰하는가? 좁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가? 내가 말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게 시험거리예요, 시험.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시죠? 천국의 길이 이런 길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정 목사님 읽어주시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싶은 길은 쉬운 길이 아닌 옳은 길이란다. 여러분 쉬운 길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 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백성들이 쉬운 길을 원하니까 나는 안 가겠다 그러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 그걸 너무 좋아해요. 누가 주신 건데요? 하나님 주셨죠.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는 땅을 너무 좋아하는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본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자신과 자녀와 자산에게 있죠.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자신과 자녀와 자산을 보존해 주니까. 근데 뭘 놓쳐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안 가겠다 그러거든요. 대신에 약속했으니까 보내는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사울왕 길 가시면 안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 약속하셨고 왕으로 세우셨고 그 부르심을 철회하지 않아요. 무려 40년간 통치하면 40년간. 여러분이 지금부터 40년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다면 인생 마지막까지 다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 사울 왕은 자기가 벳산성성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는 그날까지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요. 복을 다 누립니다. 하나님 버림받거든요. 왜요? 자신이 하나님 버렸거든요. 뭐만 택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타이틀과 기름 부음과 왕권을 누렸지만 그 왕권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버렸거든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똑같습니다. 자신과 자녀와 자산에 초점을 맞추면 끝도 없이 그게 조금만 흔들리면 내 몸에, 내 통장에, 내 자식에 혹은 내 직장이나 사업터에 뭔가 조금이라도 흘림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원망은 뭐라고요? 죄라 그랬죠. 어떤 죄? 죽일 죄라 그랬어요. 죽일 죄. 히브리서에도 고린도 전후서에도 그걸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원망하다 엎드려 죽었으니까 니네도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다가 엎드려 죽었으니까 니네도 불평하지 마라. 그 뭐 하라는 거야? 신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왜 하찮은 걸 하나님이 줬으면 감사한 게 아니고 더 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내 육을 강화시켜 주는 거, 세상의 명예와 출세와 이걸 강화시키는 게 오로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 물렸을 때 불뱀을 제거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문제 제거해달라 그러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 고기가 없으니까 고기 달라, 뱀에 물렸으니까 뱀을 치워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겠다는 거거든요. 문제거리를 자꾸 치워달라고 하면 죽는 날까지 치워야 돼요. 근데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쉬운 길, 편안한 길, 자기중심적인 길을 택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역사하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는 길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상황은 달라도 환경이냐 말씀이냐, 노뱀을 높이 달아라. 그래서 보는 자마다
노뱀을 달았어요. 그럼 보면 낫습니까?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아니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치유하는 것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꾸 방법 찾지 마시고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꼼수 쓰지 마시고 보이는데 그럴싸하게 하지 마시고 중심을 들어가세요. 중심을. 정말 하나님이 공급자이신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주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배설물처럼 여길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전부의 것이다. 그 마음 중심이 내 모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연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자리를 계속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킬 때에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왜 내 새끼 굶기냐 이거예요. 왜 내 자식, 왜 내 사업이, 내 생계가, 내 삶이 왜 이러냐. 초점이 거기에 맞추면요 계속 뺑뺑이 도는 겁니다. 계속 환경 바뀔 때마다, 상황 바뀔 때마다. 길이 어려우면 길이 어렵다.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으면 마실 게 없다. 적군이면 적군 때문에 무섭다.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온갖 핑계를.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는가? 축복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편안한 길을 좋아하는가?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선명해지시죠? 선명해지시죠?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굴뱀 치워달라고 그만 기도하세요 좀. 예. 굴뱀이 왜 생겼는데요? 하찮게 여겼거든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거든요. 매일 먹은 만나니까, 매일 보는 구름 기둥이니까, 매일 보는 불 기둥이니까. 그래서 지혜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는지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과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 기억한 것을 오늘로 끌어다는 게 뭔지 아세요? 찬양입니다. 찬양. 기억하라. 주를 만나기 전, 죄 가운데 내 욕심을 살 때, 그래서 주님이 빛 가운데 나를 만나 주셨을 때, 그 처음 자리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처음 부르심 왜 부르셨는지 그 자리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 여러분 이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이걸 코를 파겠어요. 이걸 뭐 할 때 써먹겠습니까? 얘는 뭐라 그래요? 이거 무슨 이름 뭐라 그러지 이걸? 하여튼 요 기능밖에 못 쓰는 거예요. 요 기능밖에. 그리고 요 기능에 최적화돼 있어요. 최적화. 그죠? 제가 손가락을 가리키면 이게 넘어갑니까? 가치는 이 손가락이 뭐 비교도 안 되죠. 이 가치는. 그죠? 근데 손가락은 아무리 이래도 안 넘어가요. 근데 얘는 포인트 딱 누르면 따닥 움직이거든요. 최적화돼 있다고요. 그 일에.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기 다른 영역에 각기 다른 부르심 안에서 최적화된 부르심이 있다고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거기에 목숨을 거세요. 그러면 적게 맡긴 자 적게 요구하실 것이고 많게 맡긴 자 많은 걸 요구하실 때에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상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욕심 가질 필요 있다 없다?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누리고 있는 거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사람들이 제가 보면요 참 상담할 때 어려운 부분이 그겁니다. 목사님 저는 욕심이 없어요. 욕심 많은 사람들 그렇거든요. 욕심 많은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형제님 비판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다리 꼬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이러면 비판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비판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비판한 거죠. 네. 내가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옷이 왜 그 모양이에요? 보세요. 내가 목사님 저는 제가 욕심이 없는데요. 땅을 2,000평 샀거든요. 내가 욕심이 없어가지고 2,000평 샀는데 그것도 그냥 지하로 땅 파고 2층으로 해서 그냥 노년에 그냥 건물 하나만 있으면 돼. 전 욕심 없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자기가 제일 관심이 하는 것이 입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그게 아니래요. 입만 열면 돈 얘기하는 사람, 입만 열면 자식 얘기하는 사람, 입만 열면 명예 얘기하는 사람, 입만 열면 사치스러운 얘기하는 사람, 입만 열면 죄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는요 거기에 관심이 없걸랑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열면 예수님을 얘기해야 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이 땅을 보내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주십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오늘 만나는 손님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게 맡긴 학생들을 맡기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뭐든지 모든 초점이 누구와 함께해요? 이 에녹의 기름이에요. 에녹의 기름. 모든 상황에 주님을 초점해요. 모든 상황에 주님을 위해 사는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들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주면 더 초라해집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아무 일 안 하고 몇 년을 진짜 하늘의 공급 바라보면서 살아가거든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제가 그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럴 자리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저희 부부가 저희 가족이 다 대가를 지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길, 편안한 길이 있는데 쉽고 편안한 길을 거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면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그럼 뭘 택하는 길?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 머무는 법을 가르치셨거든요. 이게 복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받았어요? 적게 받았어요?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여러모로 넉넉한데 막 힘들다 없다 막 나는 부족하다 막 이런 사람 있죠. 그럼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추하지 않습니까? 철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죠? 되게 철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철 모르는 애기들처럼 광야에서 GS25시 가서 드시지 시원한 아이스크림 시켜 먹지 이런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느 모임에 갔는데 저희 모임에 갔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사고 있는데 목사님 이거 사지 마세요. 제가 집에 있는데 공짜로 주겠습니다. 그래요. 냅다 두꺼운 사전이었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김 목사님 기대하지 마세요. 저분은 저런 분이에요. 그래요. 처음 만났는데 저분은 저런 분이니까 기대하지 말아요. 아니나 다를까 언제 그러냐. 많은 사람 앞에서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살라고 했더니 이거 사지 마세요. 이거 너무 어려워서 평신도들은 못 보는 거니까 목사님 같은 분이 봐야 된다고. 필요하세요? 필요하다고. 그럼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 달 지났잖아요 지금. 근데 참 저분은 신령한 분이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저분은 그렇게 자랑하는 게 재미예요. 인격이에요. 요란한데 실제로는 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인식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긴 했어요.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진짜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감각이 없어요. 누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고 빛이고 그것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나는 넉넉하고 별거 아닌 거예요. 찌끄레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고 시간을 어기거나 망각해버리면 그걸 기다렸던 사람들의 절망하거든요.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 더 낙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속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행동하시라고. 하겠다 하지 마시고 가지고 와서 그냥 하시라고 자꾸. 예. 그게 뭐예요? 자랑하는 거고 허세 부리는 거거든요. 허세 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일절 약속 안 하잖아요. 일절 약속 안 합니다. 제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 어떤 필요한 물건이든 필요한 재정이든 구해서 차면 그냥 조용히 보냅니다. 그냥 조용히. 보냈어요 하고 보낸 다음에 연락합니다. 보낸 다음에. 항상 그럽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요. 제가 할게요라는 말을 거의 안 합니다. 약속을 거의 안 합니다. 내가 마음이 있으면 준비를 해요. 그리고 보낸 다음에 연락하죠. 이게 지혜더라고요. 왜냐하면 약속해놓고 저도 상황이 안 돼서 못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소망하는 사람들이 낙담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치유잖아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단 노뱀, 그 높이 단 장대가 바로 나다 그러잖아요. 모세는 그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 몇 사람만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달리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하잖아요. 누구에게?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 복을 주지 않는 사람, 하나님 은총이 임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아주 심플해요. 마음 중심의 문제입니다.
진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그분만 바라보고 신뢰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다녀요. 근데 생색내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적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돌아서면 자신, 자식, 자산, 자자자 딱 걸리면요 탁탁탁탁 돌았습니다. 그리고 들이받고 지도자에게, 제가 잊을만 하면 듣는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잊을만 하면 들어요. 제가 목회 8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내가 성도들 가정을 파탄시킨 사람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뿌리가 뭔지 아세요? 왜 가정이 부부가 둘로 나눠지냐? 말씀의 길 갈 거냐? 세상의 길을 갈 거냐?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를 갈 거냐? 내 욕심의 자리를. 갈등이 오니까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이니까, 물과 기름처럼 안 섞여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그 길이 싫은 사람, 그 길을 원치 않는 사람은요, 멀쩡한 부부 깬다고 막 당사자들이 그런 얘기를 잊을만 하면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딱 거기서 멈춰요. 멈추고 중보합니다. 네, 중보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거든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딸과 엄마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나뉘어진다 그랬죠. 불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쪼개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누군가 파수꾼으로 서면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욥이 행복했을 때는 아내가, 자녀들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식 잃고 자산 잃고 질병 드니까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게 누구예요? 아내죠. 그런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거든요. 그 스토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욥이 그 여정에 승리하죠. 그 누가 돌아옵니까? 아내가 돌아오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파수꾼으로, 진리의 파수꾼으로 먼저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누군가 돌파해야 돼요. 자, 쉬운 길 어려워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 예수님 따라가는 게 좁고 협착해서 가기 싫어요. 그럼 안 가겠다. 그럼 다른 길을 가면, 넓은 길, 편한 길을 가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죽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와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 다 죽잖아요. 그 촛대가 딴 사람한테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안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쉬운 길, 편하게 간다고 좋은 길이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인생이 쉽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 그러거든요. 세상 사람도 어렵다 그래요. 예수님 없이 살아보세요. 내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면 그때는 이거 막 성질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해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근데 좁은 길 가면 일단은 좁아는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천군 천사가 앞뒤로 호위하고, 천군 천사가 주님께 붙들어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나고 함께 하겠다 그러고, 네 기도를 마치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잖아요. 내 강한 팔로 붙들어 주리라. 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기적을 원하시죠? 큰 기적은 어디서 나옵니까? 큰 환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코드를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코드. 더 이상 우리 주원이 어디 갔어? 믿음은 뭐라고요? 사람의 노력이 끝나. 좀 읽어주세요. 맨 밑에 읽어주세요.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들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믿음은 내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돼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때 투덜대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때 뒤돌아갈 것이 아니라 돌아갈 길 태워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끝나는 그 지점에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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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결단, 좁은 길 하는 거 굉장히 크게 보세요.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가족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부모 형제들에게, 부부 사이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좁은 길 선택하는 걸,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 믿고 신뢰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조롱하고 별거 아니라고 우습게 보기, 뭘 그렇게 미련한 길 한다 할지 몰라도, 폭풍 가운데 베드로가 물 밖에
내디는 걸 제자들이 보고 와 부럽다 그랬겠어요? 와 부럽다 그랬겠냐고. 아니면 또 잘난 척하네 저러다 죽지. 어느 쪽이었을까요? 저게 살 길이다. 역시 대단한 믿음이네. 그래서 지네도 같이 따라갔겠죠. 가요 안 가요? 안 가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봅시다. 내디 있거든요.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폭풍보다 더 크게 보거든요.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결단하셨잖아요. 아멘?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케네스 에게 목사님에게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너는 믿음에 대해서 더 이상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그 믿는 바를 입으로 선포하는 걸 3배나 더 가르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입으로 3배는 더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도우신다. 반드시 돌파하게 하신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왜야? 내가 주님 편에 서기를 선택했거든요. 입으로 계속 시인하셔야 돼요. 난 자유케 될 것이다. 회개 목사님 그랬어요. 주님이 그런 거예요. 너 돈 달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에?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내가 왕권을 주지 않았냐.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서 왕권을 얘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의 종으로 만들었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왕으로 통치한다고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제는 네가 얼마 필요해? 네 입으로 선포해라. 입으로 선포하래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머릿속에 과거에 하나님이 물질을 응답했던 시간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응답이 바로바로 왔던 것이 공통점이 뭐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약속과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선포했더라고요. 필리핀 갈 때도 하나님 5,000불 주세요 그랬잖아요. 열흘도 안 돼가지고 2주도 안 돼서 5,000불이 왔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숙박비, 항공비, 체재비 전부 다 왔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가 가을마다 그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정한 금액을 감사하잖아요. 저 그때 하여튼 그때는 늘 바닥이에요. 이상하게 10월 달인가 그때 되잖아요. 없어요. 통장에 잔고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300만 원 필요합니다. 500만 원 필요하다 하면 제 믿음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딱 그만큼 오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졌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저주는 가난, 질병, 죽음이거든요. 3가지. 따라합시다. 가난, 질병, 죽음. 여기서 건져내셨거든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시인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믿는 바보다 믿는 것이 하나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선포를 3배로 하셔야 돼요. 믿겨질 때까지, 확신이 생겨질 때까지. 그리고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엽니다. 감사하면 오늘이 행복해져요. 감사를 놓치면요 지금 주어진 복도 하찮게 여겨지고 입술이 원수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불뱀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주두이 때문에, 입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입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죽은 게 아니고 입 때문에 망한 거라고요. 길이 험해서 망한 게 아니고 마음이 썩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썩어서. 생각을 바꾸면 되겠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남모르게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약속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지구한 부르심 때문에 대가 지불하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짧다 그랬죠. 인내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단짝 친구 누구? 믿음의 단짝 친구 누구?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인내해요. 영어로 뭐예요? long suffering이죠. patience 뭐 여러 표현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long suffering이에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분이 지킨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고난이 올지라도 그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잡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뭐예요? 오래 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무언가를 얻으려면 진짜 약속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면 기적은 많이 걸려요? 즉각적으로 임해요? 즉각이. 문둥병도 즉각. 18만 5천 명도 하루 사이에 즉각적으로. 여리고성도 외치는 순간 즉각적으로.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온전한 순종을 이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방법을 주신,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달려갔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복을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기업이다.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인간의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다. 하나님이 글로벌 파이어 교회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복을 주셨다. 저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진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주님의 길이 최고의 길임을 믿고 신뢰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편안한 길, 빠른 길, 쉬운 길, 옛날 길, 뒤돌아가는 길, 이제는 선명하게 그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 좁은 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인내의 길, 신뢰의 길로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 임재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 그대로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 복을 이 땅에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땅히 가야 할 길, 쉬운 길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길로 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